신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각자가 좋아하는 그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만 하여간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활한 발명품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명품을 두고 그 교활함 위에 향을 피우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신념이나 교리 따위로서 살짝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가톨릭교도니 힌두교도니 무슬림교도니 파시교도 니 불교도니 하면서 갈갈이 갈라놓고 말이지요. 그러한 모든 영리하고 교활한 구조는 인간의 발명품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발명해놓고는 역시 자기가 그 노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불행과 혼란과 슬픔과 걱정과 절망과 존재의 고뇌와 처절한 외로움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관념이나 더 늘려간다는 것은 그게 그 얼마나 많은 만족을 주든지 간에 결국에는 아무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자꾸 관념을 만들어내고는 공식화해 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관념을 만들어내고는 그 관념으로 소통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공식화라는 말을 철학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물질적인 관념의 구조로 만든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직화된 생각과 신념과 이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거나 아니거나 말이지요. 여기서 저는 왜 인간들이 이 시대를 막론하고 관념을 이다지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관념을 공식화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주의가 산만할 때 관념을 형성합니다. 완벽하게 활동할 때에는 이것은 전체적인 주의가 기울여진다는 말입니다만, 그리고 그게 바로 행동입니다만, 그런 때는 관념이 없어요. 그냥 행동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한다든가 신념을 상기한다든가 모순을 떠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지 마시란 말이지요.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단지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특정한 관념이나 굴레나 행동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로부터 뭔가를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야 하며 완벽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까마귀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소음을 지닌 채로 자기 고유의 두려움이나 생각을 가진 채로 자기 고유의 관념을 지니고서 자기 고유의 의견을 가진 상태로 듣지 마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는 전혀 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냥 듣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제 얘기도 그냥 들으세요.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으시란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의식적인 영향들은 거부할 수 있으나 무의식적인 영향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자세로 듣는다면 그때는 의식적이지도 않고 무의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주의가 기울여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주의라는 것은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닙니다.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며 분별적인 어떤 것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듣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관념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듣고 있는 상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뭔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거나 어떤 사랑스러운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장엄한 산을 바라본다거나 저녁 으스름을 바라본다거나 물 위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본다거나 구름을 바라본다거나 할 때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주의가 기울어지는 상태에는, 그렇게 듣거나 보고 있는 상태에는 아무런 관념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그러한 열정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 없는 주의 상태로 들을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관념과 행동의 거대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할 때 관념을 공식화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관념이 우리에게 안전을 확실하다는 느낌을 제공해 줄 때 관념을 생성시키거나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하다는 느낌이나 안전하다는 느낌이 관념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런 관념으로 도피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행동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관념을 생성하거나 공식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관념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실제로 알아내려면, 그 사실을 실제로 알아내려면 말이지요. 그때 관념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유신론자거나 무신론자거나 간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알아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완벽하고도 전체적인 에너지 말이지요. 오염되거나 흠집난 에너지가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에너지, 타락하지 않는 에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찾아온 그러한 실제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내려면, 깨달아내려면 말이지요. 반드시 에너지가 전체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노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생을 모종의 노력으로, 투쟁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나 투쟁은 에너지의 낭비지요.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은 실제라거나 신이라거나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그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독신자여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순결을 맹세하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싸워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탐닉하는 것 역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지만 뭔가 억압할 때는 훨씬 더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압하기 위한 노력은, 제어하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자신의 마음을 엄청 더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왜곡을 통해서 자신이 엄격한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지니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가혹한 짓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그러한 투쟁을 관찰해 봐요. 섹스라든가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상과 이미지와 쾌락을 관찰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섹스 따위를 부정해버리거나 순결을 맹세한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사회의 조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을 저렇게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찬양하게 하면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꼭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를 책임져야지요.
사회라는 것은 그 조직적인 측면에서보다 심리적인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회의 심리적인 구조는 탐욕과 시기와 욕망과 경쟁과 야망과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관계에서 소유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관념과의 관계에서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심리적인 구조를 다시금 우리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지요. 탐욕이나 시기나 야망이나 경쟁 등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처럼 말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관념입니다. 그런데 관념과 사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질투라고 하는 그 감정을 관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투라고 불리는 그 감정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질투라고 설정해 놓은 어떤 단어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질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관념인데 그러한 관념은 여러분들이 질투라고 부르는 그 감정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식화나 관념은 그 느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관념은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불행과 가난과 전쟁과 극도로 부족한 평화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종교적인 사람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사회의 변혁에 관심이 있지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지만 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전통을 따르고 죽어버린 과거의 문화 속에 살며 불경이나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끊임없이 연부를 외우고 맹세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지요. 종교적인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 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관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전체적이고도 완벽한 변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탐욕과 시기와 야망 따위가 완전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그 환경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자신은 자신이 먹는 음식과 자신이 읽는 책과 자신이 보는 영화와 종교적인 교리와 신념과 의식과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라는 말이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란 자신이 형성해 놓은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을 발견하려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저기 어디 절이나 무슨 이미지로부터 시작할 게 아니지요. 그 이미지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든지 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새로운 상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란 단순히 법을 많이 만들거나 주권을 팽창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비록 외부적인 환경은 바뀌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은 계속되는 갈등으로 허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자가 이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도피 때문입니다. 관념을 통한 도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신이 그 사실과 대면하는 대신에 그 사실을 여기서는 질투라든지 시기심이라고 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대신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질투하지 않게 해줄 이론이 뭘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관념이라서 자신이 실제로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며 그 사실로부터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념을 통하여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는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직접적인 접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완벽한 주의를 다 기울여야 합니다.